7장 7절로 13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관계 복들이 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대단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선행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제 처음 믿을 때부터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그건 뭐예요? 천국이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뒤지게 이 사람을 팼다 이러면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넓게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건 구원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뭐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는 늘 율법을 지켜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왔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7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서도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율법은 그럼 아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럼 율법이 죄냐? 도대체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됩니다, 저거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율법 613가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 그러면 그게 죄냐? 아니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해주시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을 볼 때도 사랑이 안 되다가 나도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저분을 위해서 죽었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허물이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거예요.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그럼 율법이 죄냐 이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서도 죽고 생명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고 구원 얻은 우리인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고 그리고 율법이 죄가 아니냐 혹시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7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내가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집 아들이 고3이고 옆집 아들이 고3인데 옆집 아들이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얘가 갑자기 스카이를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근처도 원서의 근처도 못 쓴단 말이에요. 다 보면 갑자기 기도밖에 안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스카이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우리가 쳐주긴 쳐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씁쓸해요, 씁쓸하지 않아요? 씁쓸하지 않아요? 조금 씁쓸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는 게 박수를 쳐주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활짝 웃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율법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 안에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죄였구나.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행동들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거 죄네? 라고 하는 것들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탁 떠오르는 거.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하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듣고 보면 이게 죄였구나. 어제 이제 임원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제 못 오신 분들은 꼭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이 너무 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셨어요. 충성은 순종은 끝까지 끝까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막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 얘기 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뭐예요? 아, 내가 그게 죄였구나라고 하는 게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이 딱 구분되면서 죄가 죄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욕하지 말아야지. 내 애들한테 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난다. 내가 또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데, 그럼 죄라고 드러나서 회개하면 싹 고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교두부가 돼가지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탁 드러나고 죄가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자꾸 내가 죄에게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해. 또 회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시할까 나를. 이렇게 싹 찬송도 부르고 주님 제 입술을, 그래서 3일을 참았는데 갑자기 또 열이 받으니까 이게 나왔어요. 율법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죄가 하나 인격체가 돼서 우리에게 죄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가 인격체가 돼서 자꾸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죄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가 오늘, 내일, 모레 버라이어티 합니까? 어떤 날은 막 욕 때문에 막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죄 짓고, 죄가 뭐 365일 365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게 탐욕이고, 탐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데 율법은 탐욕의 존재를 깊은 곳에 수면에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자꾸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역할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죄는 그냥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뿐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율법이 문제냐, 우리의 연약한 타락한 본성이 문제냐? 뭐가 문제인가요?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이 문제인 거죠. 율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연약한 본성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임원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손과 발에 먼지가 묻었을 때 그것을 씻어버리는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물을 채우는데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색무취의 물이었다가 이게 중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정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연회장에 갔을 때는 뭐죠?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죄가 나를 인격체가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스려지고 그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낙인 찍고 변했는데 그대로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해가죠. 말씀을 지켜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변해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좀 너그럽게 봐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월 한 달, 어제 우리 임원 세미나에 주셨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죄를, 연약한 본성을 강하게 해주시고 탐욕을 제어해 주심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2월 한 달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다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어제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면서 조금 강하여진 우리의 생명의 자아가 우리 안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임원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직분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좋은데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절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 주시고, 물질을 간구합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손손 잘 되는 자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더 큰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